오늘 역대하 19장 말씀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날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제 본문에서 봤던 그 아합과의 그런 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정말 선한 일을 그래도 많이 했던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다라고 하기 좀 그런 것이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이렇게 역대기처럼 자세히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대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역대기에만의 독특함이 있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역대상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에 대한 분배가 나름 골고루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열왕기는 기록을 하고 있다면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당한 것인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고 이 유다 왕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왕국이 회복될 수 있는가, 역대기에 나온 유다 왕들의 장점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어제처럼 그 아합과의 그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다 왕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인 19장에도 보면 이 여호사밧이 그런 직전장에서 18장에서 이 아합과의 좀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을 뒤로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나라를 잘 통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19장 여호사밧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19장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직후에 그러니까 목숨을 이렇게 보전하고, 아합은 죽었죠.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 불리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맞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맞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영한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맞아들인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쓴소리는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니 왕이요 왜 악한 자를 돕습니까? 그 아합과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 지금 정치 똑바로 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이게 직설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게 기분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순히 악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아합이 이런 말 들었으면 아합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장 잡아다가 감금을 시키거나 어떤 벌을 주거나 하다못해 죽이기까지 했겠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직언을 듣고 나서 이런 안 좋은 일을 듣자마자 그 말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예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왕에게 선한 일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소리만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거를 나름 평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 어쨌든 이 쓴소리 아합이었다면 이 쓴소리
귀에 담아 듣고 이 선지자를 내쳤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브엘사바부터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 전체 영역 가운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 머물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백성들까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면서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좌절하거나 쓴소리를 듣고 좌절하거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물론 분명히 실수는 했습니다. 잘못은 했습니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직무를 버리지 않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아멘.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나라의 왕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지만 어떻게 365일 24시간 내도록 모든 백성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몸은 하나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대리자와 같은 누구를 세웠다? 재판관을 세웠다. 그럼 재판관이 그냥 단순히 하수인,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쇼페팀, 누굽니까? 이 왕정시대 직전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다스렸죠. 사사를 히브리어로 하면 쇼페팀, 재판관이에요. 똑같은 역할,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재판관,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왕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이게 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이 왕의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런 재판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재판관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미있는 게요, 이 여호사밧, 아까 제가 굳이 히브리어를 쇼페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왕의 이름 또한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여호사밧, 샤파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부터가 일단 이 재판관들의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재판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재판관이 있죠. 대한민국 나름 인문계에서 가장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법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재판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땅의 재판관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재판 잘했다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6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생각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죠. 또 거꾸로도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유다 땅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더더욱 심했죠. 뭐가 일치되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과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연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상황, 이 아주 이질적인 상황이 지금 이 유다 왕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율법과 어긋나 있던 당시 상황, 우상 숭배하던 상황,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 자기 사랑으로 점철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것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재판관들은 누구를 위해서 재판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재판을. 근데 국민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그 문제가 넘어가면 그 재판관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판관들이 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 그 따지고 있잖아요. 어느 재판관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예측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 이거는 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존재하는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편향적인 재판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호와 편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여호사밧이 제시하고 있는, 뭐 여호사밧이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래야 하는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두 가지가 이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이 재판관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우리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네, 아멘. 사람의 재판, 사람을 위하여 하는 재판,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하면 이 사람이 만족을 안 해요. 저렇게 판결하면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만족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뇌물을 받고, 지금 여기 치우침도 있고 불의함도 있고, 이런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을 일도 없으시고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그러니까 중심에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재판관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장,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이 나라는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요, 꼭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인 신앙하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에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이게 신앙은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통치를 했던 불신자 정치가들, 리더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만 봐도 나오죠. 고레스 같은 왕,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돕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정치적 지도자, 아주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도자가 필요하죠.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가정에는 우리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지도자가 아니라 그 밑에 세워진, 여호사밧 밑에 재판관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돕는 여러 직분자와,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정원직이라든지 이런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보면 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을 돕는 여러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모든 재판관 역할을 하는, 어쩌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관이에요. 판단을 다 하잖아요. 재판관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민주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통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온전히 각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본문,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재건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다시 이게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지도자? 우리가 아까 기도해야 된다는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다를 이끌던 총독이 누굽니까? 왕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외부인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다 총독은 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만으로 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 무엇만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그런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가 또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가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